한 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수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수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을 주합해 드리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령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저녁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거룩한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의 경주를 이렇게 은혜로 달려 이 시간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열방들이 물 끓듯이 끓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저들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고, 코로나 불로를 호소하며 우울증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오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렇게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이들이 몸 상치 않도록 강건함의 은혜로 이들의 삶을 날마다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아픔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신원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고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은총이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전체를 주의 손에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을 주합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은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함께 거룩한 손 아담한 옷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놓여있는 형편이 오늘날 현대사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곧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초대교회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박해와 곤란과 어려움을 당했었는지를 우리는 로마 가운데 있었던 대10대 박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그 책과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로 황제가 거의 반미치광이가 돼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하나의 거대한 어떤 예술작품이라고 이렇게 찬미하고 노래하면서 이와 같은 어떤 그 과오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후에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지기도 하는 이런 참 무서운 어떤 박해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만일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로 성도들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참 두려움과 공포를 준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제대로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언제 로마 군병들이 저 문을 박차고 들이닥칠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한 채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는 이 정도로 이렇게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무지막지한 모습으로 교회의 어떤 이런 박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와 장래가 참 매우 참 암담하다, 참 걱정된다,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 가운데 10여 명이 이제 안건 발의를 해서 이제 국회 법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간간히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차별금지법 가운데에는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면 이제 한국 사회에 이 법에 이제 담겨 있게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굉장히 참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걱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이 차별금지법이 만일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법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웅신의 폭이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워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좀 죄에 대한,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대한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어려운 때가 참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그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많은 어떤 변화들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점점 전체주의, 국가주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이라고 하는 이제 미명하에 한국 교회 예배를 이제 이렇게 좀 제어하고 대면 예배를 중단해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 대학교에도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교회들보다는 아주 규모가 작은 이런 몇십 명도 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이 참 이렇게 많은 방역 당국의 어떤 제재를 따라서 참 비대면 예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에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사회가 점점점 국가의 어떤 그 이념과 또 국가의 어떤 전체의 어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많이 앞으로 이렇게 참 제어를 받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우리 사회의 각 개인의 어떤 자유보다 우리 사회가 더 우선시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 체제로, 사회주의 체제로 점점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국처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제 자칫하면 중국 교회의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냐. 국가에서 통제하고 국가에서 이 중국에 있는 그 삼자교회처럼 다 이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이번 주에 누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를 국가가 다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 빅브라더스라고 하는 빅브라더의 어떤 사회가 어떤 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집단이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들여다보는 이런 어떤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위태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불의한 것,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곤란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와 현재 한국 교회가 많은 모습 가운데서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곧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각종 이념과 사상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말씀 가운데 보았던 1장 18절 말씀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난번 1장에서 기록된 말씀 보면 외부적인 어떤 박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또 왜곡된 어떤 다른 것들을 이제 복음과 이렇게 마구 뒤섞어 놓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어떤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떤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어떤 다른 교훈들 앞에서 이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른 교훈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할지를 이제 교훈해 준 말씀이 바로 이제 1장 말씀 전체에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하는 자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이제 경계하면서 이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싸움이 아닌 것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어떤 것들과 뒤섞여서 상대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주먹을 휘둘리면서 막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준 말씀 가운데 교회 본질에 대한 것을 쭉 이제 에베소서 적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마지막 에베소 6장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서 감당해야 될 바로 전쟁, 씨름, 바로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정사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바로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일러준 말씀처럼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날 권세를 잡은 정치가들, 위정자들, 권세를 향해서 이렇게 맞대응해서 막 거친 말을 쏟아내고 막 거리로 뛰어나가고 하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가 너무 불의한 모습으로 갈 때 거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오늘날 세상에 너무 답답한 모습으로 흘러갈 때 거리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불쑥불쑥. 그런 모습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속하여 세상 가운데서 어떤 싸움을, 어떤 씨름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싸움이라, 영적 전쟁이라. 거리에 나가서 막 두 주먹을 휘둘면서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막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골몰하며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지,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지, 목사님들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6만의 교회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하겠지. 서로 다 미루는 거예요. 장로님은 목사님 기도하시겠지, 목사님은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권사님들은 안수집사님이 기도하겠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 기도원이 많으니까 다 기도하겠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영성 수준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기도의 수준과 같아요. 비례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낮은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높을 것이다. 이건 착각이죠. 이건 신기루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까를 적어준 것이 오늘 이어진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4번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는 대부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지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습성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에 저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7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이 말씀이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이제 막 그냥 왕성히 이렇게 벌어질 때 이 어떤 급진적인 어떤 이런 신학 사상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말한 거는 이건 어용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를 하는 군사 정권 독재를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광주에서 그 엄청난 피를 흘린 그 독재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불의를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옳으냐?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었으니 우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란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두 개의 그룹이 나와요. 하나는 남자들, 하나는 여자들이에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남자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여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같은 말씀이지만 겉으로 볼 때에 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분노와 다툼이 없이,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죠.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어떤 사회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남자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 여러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생각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기와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서로 이렇게 막 언성을 높이고, 아마 이번 추석 때도 아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안들 이렇게 오랜만에 모인 어떤 이런 집안 사람들끼리 정치 얘기를 하면 반드시
듯이 싸웁니다. 저희 어떤 친지들도 보면, 이번에는 이제 만나지 않았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 정치 얘기가 꼭 나와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어른이 뭐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이 또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추석 때 서로 참 그 정을 나누고 다정다감해야 될 그 시간에 정치 얘기가 이제 시작되면 막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여러 사람, 뭐 다른 뭐 사촌들이 뭐 삼촌 그만하세요, 조카들 좀 그만해, 뭐 이렇게 해도 뭐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치는 너무 더러워, 난 정치에 관심 없어, 그 말은 사실 옳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갖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의 여러 어떤 변화들 어느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드는 것이 이게 옳은 모습입니다. 신문을 버리면 안 돼요. 난 성경만 읽어. 그건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을 때 조만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병이 들고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라면 모르지만 여러분의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그 정도의 건강이 있다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린 정치를 해요. 그래서 내 정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할 것,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열을 내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무슨 사회주의가 되어가고 있네, 국가 전체주의로 가고 있네, 막 열을 내고 그냥 난상 토론을 하고, 이런 여러 어떤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다 필요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많은 형제들의 삶 가운데 보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말은 많아.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막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과연 누가 싸울 겁니까? 이 영적 전쟁을 과연 누가 싸울 겁니까?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결국 형제들이 기도로 싸우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사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를 이제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싸고 항복을 종용할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말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지금은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절망적인 상황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 가운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을 목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숫자가 18만 5천 이렇게 단순히 말하지만 18만 5천이면 안성에 살고 있는 안성 시민 다예요. 안성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국교회처럼 되는 게 아닌가? 사회주의 체제 가운데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거 히스기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지. 물론 권사님도 기도하시지만 형제들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마 말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지금 사회생활 이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아마 제 아내가 할 겁니다. 제 자매들이 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라 이 말.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것,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또 어떤 안보 문제, 최근에 어떤 공무원 한 명이 북한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어떤 이런 끔찍한, 정말 아픈 비극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막 그냥 열을 내면서 분노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 걸 보면서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도 아닌 거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이 나라 민족과 한국, 대한민국 사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균형이 많이 깨어졌다는 거죠. 기도는 안 하면서 그냥 뭐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뭐 욕할 수 있죠. 잘못하면 먹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손을 드는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온전함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매들 이야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랬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이,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많이 기도한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우리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보라 여선교회 기도 모임, 빌림 남선교회 기도 모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도보라 여선교회 기도 모임, 이건 아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하는 말, 형제들은 운동을 통해서 교제를 해요. 형제들은 탁구를 쳐서 교제를 해요. 형제들은 뭐 풋살을 하면서 교제를 해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와는 좀 자매에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항상 이선에 서려고 하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형제에게 기도하는 사명을 먼저 말씀했어요. 우리 대학교에는 빌림 남성교회 이러면 기도하는 사람들. 자, 우리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자매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것을 좀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은 그 귀한 겁니다. 예쁜 거예요. 자매들이 막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아침에 옷을 입고 여보 나 이 옷 어때? 라고 묻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사실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오면서 제가 옷을 입은 다음에 제 아내에게 여보 오늘 넥타이 어때? 내 이 양복 어때? 라고 물은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잘하면 한 번이나 말했을까?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어디 한번 같이 외출하려면 한번 나갈 때마다 한 3번은 물어요. 이거 있거든. 여보, 봐봐, 빨리 봐봐. 이거 어때? 그럼 제가 좋아. 그 다음 또 딴 거 입고서는 여보, 이건 어때? 좋아. 이것도 좋다고 그러고 저것도 좋다고 그러네, 이거예요. 아주 이렇게 자매들은 치장을 하고 꾸미고 화장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본능적으로 만드셨나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수컷과 암컷을 보면 대체로 보면 암컷보다 수컷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이걸 부정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데모하고 싶은 자매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대체로 그래요. 암컷보다는 수컷이 좀 잘생겼어요. 전체적으로 크기도 하고 우람하기도 하고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매들보다 형제들이 더 멋지다 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자매들은 아마 좀 약간 형제들에 비해서 어떤 외모적인 면에서 좀 그렇게 좀 그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거를 아마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이제 보완시키려고 하셨는지 자매들은 이렇게 꾸미고 화장하고 하는 것을 잘해요.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형제들도 남자들도 뭐 화장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매들이 그 부분을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 치장하고 단정하는 것 그걸 죄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봅시다.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제가 형제들이 다툼과 분노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자매들이 아담한 옷을 입고 금이나 진주나 금으로 하지 말고 단정한 모습으로 소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좋아요. 자매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중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중에 도고는 인터세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어떤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로 계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걸 이제 중보기도, 도고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매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단장하는 것 정말 귀하지만 필요하지만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의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면서 도고하며 간구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포션,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어떤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거룩한 빚진 자의 어떤 마음과 여러분이 여러분을 꾸미고 단장하고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핸드폰을 들고 막 이렇게 쇼핑을 하잖아요. 그럼 신상이 뭐가 나왔나? 뭐 좋은 게 뭐가 있나? 찾는 시간, 그 서핑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쏟아서 애정을 갖고 안타까워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어떤 삶에 대한 그 간절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견주어 볼 때 어떠냐는 거죠. 그 문제예요. 형제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그거 필요 없는 거다가 아니라 정치에 관심 가져야 돼요.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자매들이 단장하고 꾸미고 예쁘게 하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매들이 이와 같이 아담한 옷을 입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이제 아담한 옷을 입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갖고 여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여성이 이렇게 티칭하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마땅치 않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교리를 앞세워서 이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교단들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도 아직까지 여자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똑같이 신학 공부했는데 우린 죽을 때까지 전도사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떤 신학적인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아담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순종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순종으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옷을 입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아담이 13절을 보세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지체 가운데는 영적 질서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영적 질서예요. 교회 가운데 담아 놓은 하나님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러주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적 질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담아놓은,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담한 옷을 입는 거예요. 아담한 옷을 입는다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옛날 그 조선시대 때 옷 같은 거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옷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무슨 하얀 치마, 검은 저고리 그런 걸 원불교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대 옷을 현대 사회는 입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담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워놓은 영적 질서에 순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매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영적 질서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야 되는지 아시죠? 기도가 따라붙어야 돼요. 기도 없이 온전한 순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순종할 만하던가요? 싸울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순종할 만하진 않죠. 근데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하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대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권위가 부정되는 거죠.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아빠의 권위,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다 부정되고 있죠. 초등학교 교사들이 거의 정신 나가 있어요. 지금 반 미치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이, 물론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아이들이 이 교사의 권위를 완전히 무슨 지나가는 개 보듯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자리에 선다는 것, 부모의 권위가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함부로 그냥 막 부르잖아요. 물론 자기 마음이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하면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권 잡으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그 자리는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볼 때에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볼 때에 존경할 만한 존경스럽지 않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에 모자라는데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 이게 기도 없이 가능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정치, 이런 모습 가운데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참된 권위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상한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형제들로 서시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 앞에 순종함으로 아담한 옷을 입는 믿음의 자매들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견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여러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입지가 너무너무 곤란하고 어려워지고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도는 끝났다, 예수 믿는 것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금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에게 주어진 사명,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형제들의 가슴 속에 보혜사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래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형제로 서야지, 내 기도와 함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함으로 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매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치장하고 나를 만지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지, 지나치게 나를 단장하는 시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깨어나는 아담한 옷을 입는 모든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 나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 모두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자녀들 늘 주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을 건강하게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말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시어서 저들을 통하여 캠퍼스의 생명의 불을 밝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오늘 저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머리위에와 이들 모두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이렇게 비록 영상 예배지만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대학교에 주어진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름 축복이라면 우리가 수예배를 함께 모일 수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수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안식의 밤이 되시고 평안히 잘 주무세요. 샬롬 나잇입니다. 샬롬. 안녕히 주무세요.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